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과 로마서 1장 8절을 대표적인 그러한 구절로 삼았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매해 출애굽기에 나타난 맥주절의 의미,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많은 교회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약을 본문으로 삼지 않고 신약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은 감사를 했을까? 그리고 누가 가장 많은 감사의 기록을 했는가 살펴보았더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이곳저곳에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했는가? 죄수의 몸에 있을 때도 감사,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도 감사,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그리고 로마에 정착을 해서도 감사, 수많은 감사를 그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의 감사라 그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감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유월절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왜 무교절인가? 누룩 없는 떡,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빵이죠.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 절기를 가리켜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느 날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하는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아니면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나온 집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냥 이 집을 스쳐서 지나가는데 어떻게 스쳐서 지나가는가? 이렇게 높이 그냥 그 집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나갔다는 거,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 위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묻혀 있지 않는 애굽의 모든 집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이면 첫 자식을, 그리고 짐승이면 첫 새끼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첫 자녀는 내 것이다, 첫 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당연하지요. 어떤 절기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실까요? 당연히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셔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은 구원과 영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7번째 주일이 지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할 때 50일째 되는 이러한 때 이제 수확을 하는데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첫 수확을 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절기가 이제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요?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올 때 이렇게 빈손을 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공수라고 해놨어. 빌공자에다가 손수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예,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것이 3대 절기의 의의였어요. 그러면은 3대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3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은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어떻게 했는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쫓겨나가도록 다 내쫓는 이런 축복을 주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 지경을 넓혀주었어요. 삶의 영역을 넓혀주었단 말입니다. 예. 세 번째는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가정도 지켜주시고 땅도 지켜주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을 지켜주셨어요. 이런 축복이 절기를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절기 가운데 맥추절과 수장절은 오늘날 현대의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4절기가 있죠. 맨 먼저 무슨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 있죠. 부활절. 예, 부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그러죠? 맥추감사주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추수감사주일, 마지막 12월에 있는 성탄절이에요. 그럼 이 절기 가운데 대부분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절기를 지켰던 절기는 단연 뭐예요?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어떤 절기를 가장 화려하게 지켜요? 성탄절이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성탄절보다 사실 귀하게 지켜야 될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 삶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절기가 있다면 두 절기나 감사절기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매년 52주 가운데 각 교회마다 절기 설교를 하는데 감사주일 그래놓고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감사 설교를 1년에 필수적으로 2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이 큰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감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했는가, 바울이 어떠한 감사를 했는가, 이것도 살펴보고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를 했을까, 또 바울은 다양한 감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3절에 바울의 감사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근데 누구에게 대한 감사인가? 벨리스 총독을 가리켜서 벨릭스 카카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그랬다고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아뢰었어요. 당신의 통치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통치자에 대한 감사가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우러러 나올 때 그 나라에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감사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아비오 광장에,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로마 성도들이 마중을 나와서 영접하라는 걸 보고요, 감사를 드렸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새 힘을 얻었어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마중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외국에 갔는데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벨릭스 각하에게 섰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형제들이 마중을 나오니까 감탄을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의 언어를 듣고 감사, 우리끼리의 감사, 내 민족이 마중 나오는 것, 영접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가 바울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감사를 했는가? 첫 번째는 감사의 말을 했어요. 말, 언어를 통해서 감사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이죠.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언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에베소 4장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9장 9절을 보면 거짓 증인이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서 거짓 증언을 하면은 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죄 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줘요. 이 증인이 잘못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짜 증인을 하면, 거짓 증인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망한다고 했어요. 망한다. 거짓 증언을 한 그 사람은, 거짓말을 내뱉은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또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참말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해라. 왠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면은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비방의 말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헐뜯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말을 금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의 말을 하라. 아멘.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래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감사의 말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표시예요. 또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언어로서는 감사가, 행동으로서는 선물이, 이게 뒤따를 때 필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부부간에도 있어야 되고, 가족간에도 있어야 되고, 친구간에도 있어야 되고, 동료간에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감사 절기만 되면은 감사 나눔 신문을 이야기해요. 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감사 운동을 제일 잘 일으키는 단체가 있다면 단연 여의도에 있는 감사 나눔 신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 사장님, 이 감사 나눔 신문 바로 창립할 때, 세울 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사장님, 어떻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직원 20명이 넘었다니까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신문은 첫 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감사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로 많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 회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원들에게 가정에서의 감사, 남편이 아내에 대한 감사, 아내가 남편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감사, 자녀가 부모님께 대한 감사. 우리가 이 감사 운동은 회사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 직장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사가 이렇게 감사 운동을 하는데 감사가 무슨 회사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런 감사가 정착이 되니까 노사의 분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애사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맡은 부서에서 신나고 힘이 나니까 어떤 물품을 만들어낸다면 내 회사에서 그것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내니까 부실률 제로가 돼요. 이처럼 감사는 화합과 애사심을 만들어내고 가정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 3장 16에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래요. 예.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항상 감사, I always thanks my God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감사는 단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 3절을 보면 바울이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항상 기도 가운데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소식을 듣고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기도 가운데서 감사했어요. 기도 가운데서 깨어서 감사하라는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전도할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8절을 읽으셨는데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널리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온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누군가? 내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생각할 말씀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끊임없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 목사인 인간의 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엄청난 차이점이 일어나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의 역사가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원문에서 보면은 엔 판티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엔 그러면 안에 그런 뜻이에요. 안에 판티 모든 것 가운데 그런 뜻이죠. 모든 것, 판티는 모든 것, 엔은 안에 아니면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 가난 속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또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감사. 그러니까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에 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난 속에서도 만족, 부함 속에서도 만족. 이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의
경지에 이르는 삶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더 하나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주석이 꼭 다는 맞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일. 이것이 우리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뭐인가? In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들 안에 give thanks. 우리가 모든 것들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감사하는 것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따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스리는 자들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를 알아주어라. 통치자를 알아주어라. 지도자를 알아주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반석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이 진리는 불변이어야 돼요. 또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안 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버려두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버려두겠느냐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반석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울 것인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울 것인가, 고난이 닥치면 안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보면 알아요. 폭풍이 한번 쳐보면 알아요. 예,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알아요. 나는 봉술이라고 하는 가평에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편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인데 우리 별내에서 그곳으로 20년 조금 전에 그쪽으로 사역지를 옮기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뭐냐? 농촌교회인데 첫째 제가 놀란 것은 재정이 풍성했어요. 넘쳤어요. 네. 왜 이런 교회가 됐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 교회가 사랑이 넘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후에, 성도들이 노후에 삶을 집단체,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지의 삶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집을 몇 채 지었는가? 7채를 지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700평을 2억 5천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집단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10평을 짓는데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2,500만 원만 거기에다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면 나머지는 교회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게 그거예요. 그런 건물을 잘 본 적이 없어요. 내 동료 가운데는 어떤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 남쪽 지방에 가서 살랍니다 그래요. 그거 보니까 아주 멀어요. 예, 굉장히 멀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오셔서 사실랍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은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춥지 않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50cm 두께를
이렇게 벽을 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뺨을 재면 이게 40cm거든요. 여기서 10cm쯤 들어가니까 이 정도 돼요. 벽이. 이 정도 두께가 있으니까요. 건축비는 조금 많이 들겠죠. 그런데 여름에 어떻게 했어요? 그 건물을 들어가니까 에어컨 선풍기 틀지 않았는데 시원해요. 겨울에 어떻게 했어요? 다 뜯어져. 예. 그래서 적은 비용을 성도님들이 헌신하면 노후의 삶을 그곳에 오셔서 사시는데 벌써 7째 가정이 신청을 해서 지금 7채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멋진 교회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감사를 드려보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목사님이 농꾼이 되셨는데 전문가 농꾼이 되셨어요. 고추를 내 키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상추는 얼마나 이게 잘 갖고 났는지 풍성해요. 오이를 재배하는데 나 오이 재배 처음 봤어요. 그런 오이 재배를. 오이가 이렇게 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키를 못 올라가게 하고 이제 저 밑에서 오이를 따먹잖아요. 그러면 오이 줄기를 밑으로 끌어내가지고 한 바퀴 돌려놔요. 또 따먹고 한 바퀴 돌려요. 아, 벌써 3바퀴 4바퀴가 이렇게 원으로 둘러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싱싱한 오이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따먹은 밑으로 내려요. 아, 그래서 특이한 농법을 제가 발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작은 바람이 불었는데 제가 노지에다가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요, 가서 보니까 콩도 쓰러져 있고 옥수수도 쓰러져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뿌리가 깊질 않아요, 요놈이. 그런데 봉수리교회에 갔던 그 목사님이 지은 농작물은 다 튼튼히 서 있더란 말이에요. 그 왜 서 있는가 그랬더니 지주대를 탁 받쳐놓은 거예요. 예, 가지 하나마다 또 고추 하나마다 이게 지주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 지주대를 세웠어.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쳐도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그 뜨겁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6, 7절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Overflowing with thanks, please.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